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만 보고 하지 말고 앞뒤를 한번 돌아보실래요? 앞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다 같이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시작. 지난 주 중에 예배를 인도하러 어느 곳에 갔다가 기다리고 서 있는데 뒤에 서 계시던 분이 제 머리를 이렇게 만져요. 뒤에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제 머리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계곡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저는 눈이 뒤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니까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만져서 가려주시더라고요. 어제 제 방에 서재에 들어오는 그 초입에 신발 벗는 그곳에 불이 나가가지고 우리 안강규 장로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 스위치를 교체를 작업을 해주고 계셨어요. 장로님 작업하시다 말고 목사님 그 안에 그 이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거 그거 한번 켜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3년 동안 이 방을 썼는데 스위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스위치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3년 동안 제가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그러시더니 한참 작업을 하고는 뭐 뜯고 뭐 붙이고 어떻게 하시더니 한번 찾아보세요 또 한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딱 신발 벗고 들어오시더니 대번 찾아가지고 딱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쪽에는 완전 까막눈이라 가지고 3년 동안이나 방 안에 있는 거를 모르고 그렇게 바보같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업으로 삼는 여자분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은 날만 새면은 땅과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분이었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은 꼬박꼬박 예배를 참석했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예배 나온 게 아니고 왠지 주일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야 재수가 좋을 것 같아서 이 마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가 마치자마자 봉사나 저녁 예배는 관심이 전혀 없었고 곧바로 부동산 매물을 보러 다녔답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강남 재개발로 요즘 개포동 쪽에 재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강남 쪽에 지금 한 2만 세대가 지금 계속 막 갈아엎고 있죠. 개포동이 원래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해서 개포동이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개도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개포동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 계속해서 조금 전 얘기로 돌아가면 이 여자분이 제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서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녁에 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여자분도 집사직분을 받고 또 여전도회 임원이 되었다고 해요. 마침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일 저녁날 그 여자 집사님은 성경 봉독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하루 종일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저녁 예배 시간 맞추어서 허겁지겁 예배당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성경 봉독 순서가 되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이 여자 집사님의 입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말이 튀어나왔어요. 요한복음 14동 6호를 찾으시겠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부동산 돌아가는 거는 훤하게 꿰뚫고 있는데 믿음의 세계가 돌아가는 것은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우리들은 내가 내 모습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눈이 머리 뒤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제 머리 뒤에 새 집이 지었는지 어쩌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떤지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전부인 줄 알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하고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좋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애착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2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줘?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라,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았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예수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예수의 직업이 목수라는 사실까지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 판단으로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하면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보다 깊은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섣부르게 알고 있는 얄팍한 고정관념 때문에 나는 알 만큼 다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방해받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안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28절, 29절 말씀 묶어서 읽어볼까요? 28, 29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예수께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고?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목수일을 30여 년 동안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내 형제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구나. 내가 30년 동안 목수일을 했던 것도 알고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두 가지로 크게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이 30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 반응이 31절에 나옵니다. 먼저 30절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그들이 어떻게 했죠? 반응을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밑줄 그으세요. 예수를 잡고자 하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도 알고 엄마도 알고 형제도 알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고향이 어디인지도 다 아는데 하늘에서 왔다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 예수를 잡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이 3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31절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밑줄 그으세요.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님을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30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3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30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31절에 나오는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3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밑줄 그으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아멘. 좀 전에 30절에 보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고, 32절에 나오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 역시도 그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요즘으로 치면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복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고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첫 번째로 추구하는 가치는 이 현세에서 축복을 물리적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주시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기독교 안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방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메시아상을 원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치적인 해방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원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금이 그때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 유대 힘 있는 권력자들이 로마 정부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고금리를 챙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아서 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경제적인 이 속박에서부터 해방해 줬으면 좋겠는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현실적인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얘기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입지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자꾸 해서 자기들의 기반을 흔드시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이권이 없어지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과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의 추구하는 방향성,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 권력자들의 방향성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런 선입견, 자신들의 고정관념에선 맞지 않는 메시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밀쳐내고 잡아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이고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시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권세가 믿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을 추가하시는데요. 자,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는가? 3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세 번째,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네 번째,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네 가지로, 네 문장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이 땅에서 조금 더 같이 지내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에게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갈 거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34절에 세 번째로 너희가 나를 이 땅에서 아무리 찾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만나지 못하게 될 거다. 왜요? 하나님께로 가셨으니까. 네 번째, 나 있는 곳에, 그 천국에 너희들은 이 땅에 있는 한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했을까요? 자신들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그저 이 세상의 현세적인 복만을, 정치적인 복만을, 또 경제적인 복만을 얻어내려고 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5절,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누가?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요즘으로 치면 이집트죠. 애굽,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애굽이 그 당대에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요즘 미국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잖아요. 그죠? 피라미드가 있는 그 이집트 지역.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 지역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신세로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 이집트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곳으로부터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듣도 보도 못한 그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사이로 지나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주일 만에 건너갈 그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자신의 어떤 선입견, 편견, 판단들, 고집스러운 것들,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자만한 마음들, 그런저런 것들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광야라는 용광로에 집어넣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들을 갈아엎으시는 시간들을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불평을 하다가 출애굽의 경험을 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대단한 기적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40년 동안 먹을 것이 한 개도 없는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을 걸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시고 대표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고 출애굽
이집트에 살았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 2세대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여호수아 갈렙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상적인 얘기를 우리들의 내용으로 가지고 와서 쉽게 한번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신교회라는 예배당 건물 안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주일날 드려지고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많을까요? 예배당 바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예배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주일인데 놀러 가지 않고 이곳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 밖에 이 시간에 있지 않고 예배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이곳에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서 믿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믿느냐?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믿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게 잘 알았던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껍데기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은 사람을 껍데기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출신이 중요하고 학벌이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서초구에 학원이 1200개 정도 있고 송파구에도 학원이 한 1200개 정도 있고 강남구에는 학원이 2400개 정도 있는데 대치동에만 1200개가 있고요. 강동구에는 한 5위 1, 2, 3, 4, 5, 6위가 강동구인데 강동구는 한 750개 정도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모든 구 합쳐서 총통 틀어 13,500개 정도의 학원이 있는데 지금 강남 3구에 그렇게 많은 학원이 포진되어 있고 대치동에만 서초구만큼 송파구만큼 강동구 전체보다 더 많은 학원이 대치동에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지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더 성공시키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것 같아서 우리 사회가 그런 구조적인 모순 속에 껍데기를 중요하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신앙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껍데기만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로 알려져 있는 모차르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차르트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모차르트가 길을 가다가 모차르트 연구회라는 광고를 보고 그곳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뭔가 연구한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연구를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었고 속속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곡을 부르기도 하고 또 부르다 말고 또 해설을 해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모차르트가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걸 봤더니 내용을 이 아주 엉터리 내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을 들고 한마디를 했대요.
내가 알기로는 그 곡은 모차르트가 연애를 하거나 실연을 당해서 작곡한 곳이 곡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 잘못된 해설을 고쳐주니까 앞에서 해설을 맡아서 하던 사람이 아니 모차르트라면은 나만큼 여기서 아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뭐라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면박을 모차르트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모차르트요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냥 물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때문에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적용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 형식 속에서 찬송도 하고 교독문도 같이 서로 이렇게 교독하고 또 기도 순서도 하고 찬양대도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은 순서가 예배당에서 오늘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나의 선입견, 나의 고정관념, 내가 신앙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고 싶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마음밭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요즘 살아있는가? 예배당 안에서 말고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운전할 때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세상살이 속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36절에 뭐라고 반응을 했죠?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36절 끝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 주 중에 그동안 수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던 우리 김기택 집사님이 68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시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장례를 마치고 오늘 신봉학 전사님과 딸 우리 김나정 집사님이 일부 예배 마치고 저를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친지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우리 김기택 집사님이 5형제 분이신데 둘째시고 밑에 있는 동생은 미국에서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첫째 형님과 넷째, 다섯째는 수원에 사시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예배 마치고 지금 어디를 가시냐면은 이제 사모제를 지낸다고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장례를 치르긴 치렀는데 교회식으로 지내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가지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밥도 못 얻어먹고 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지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싸울 일이 아니니까 그거 고집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지금 그곳에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가신 거예요. 김기택 집사님이 살아생전에 함께 얘기 나눴던 얘기 중에 믿지 않는 형제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셨었어요. 여러분, 김기택 집사님 큰 형님과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동생과 바로 위에 있는 동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왜곡해서 보지 않도록 여러분 뉴스를 틀면 얼마나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모습, 부정적인 목회자에 대한 모습,
부정적인 어떤 연약한 모습만 다인 것처럼 그렇게 방송에 보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희생하고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 당시보다 요즘이 더 많아요. 오히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이지리아에 10명의 기독교인들이 IS 대원들에 의해서 지난주에 참수를 당하는 동영상이 50몇 초짜리가 지금 뉴스에 지난주에 나왔었어요. 지금도 수많은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순수한 신앙인들이 지금도 예수님 당시보다 많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넘어지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잘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그저 껍데기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